할렐루야, 마드리드 순복음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가족들과 성도님들과 반갑게 격려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격려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생명나무가 되어 의의 열매를 맺읍시다. 생명나무가 되어 의의 열매를 맺읍시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경배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이곳에서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높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입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하며 삶의 구석구석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에 욕심 대신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악한 세상 속에서 깨끗하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모든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예수님을 따라 생명의 길로 나아가며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리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리 주가 늘 함께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지혜의 하나님, 주님의 그 유형과 능력과 영광을 바라보며 머리 숙여 경배합니다. 예시 동안 힘써 일하게 하시고 또한 일상의 복을 누리게 하시며 오늘 거룩한 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사 주님의 백성, 자녀,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혼란스럽고 복잡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분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들을 분별하여 깨닫게 하시고 세상 보기에 아름답고 편리하고 이덕이 되는 것보다 좁은 문 십자가의 길 하늘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믿음으로 붙들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시고 경외하게 하시며 말씀에 귀 기울이며 입술의 열매로 순종의 삶 가운데 주님께 영광이요 이웃들에게 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지금은 더욱 열매 맺을 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서 주님께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허둥지둥 시간을 때우며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하시고 한 번의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마음을 다해 드리는 생명 있는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도 게으러지고 나태해진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영혼이 침체되고 잠들어가는 자들을 불러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 가운데 회개와 회복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상하고 지친 마음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환경만 바라보고 상황을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믿음으로 진실하게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 세상 곳곳에 핍박받는 크리스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순교의 길을 걷고 있는 그들의 피 흘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피가 헛되이 흘리지 않게 하시고 부활의 생명이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소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굳건하게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그들에게 마음의 평안과 하늘의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소영원 담임 목사님, 우리 주님 늘 강건하게 하시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하시며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앞을 향해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가르치고 양육하며 교회 공동체를 이끌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 기뻐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며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로 임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예배할 때 우리의 영이 기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하시며 우리의 귀가 즐거우며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심령이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최고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이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19장 4절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들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저 옆 사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감사하며 말씀의 능력으로 응답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주일로 성도님들의 삶에 항상 성령이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교회 후에 이곳에서 교회 사역자 회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맡고 계시는 분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신약 2기가 매주 화요일 목요일 밤 10시에 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목회자에게 신청해 주시면 성경 통독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1년에 성경 1독씩은 꼭 통독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읽어진의 구약 세미나와 출애굽기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잘 읽어지실 수 있도록 우리 세미나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 신청해 주시고 출애굽기 성경 공부에도 함께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성경 공부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비드19로 인한 스페인의 국가 비상사태는 끝났지만 도시별로 지역별로 여전히 제한사항이 지속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개별 방역규칙을 잘 지켜주셔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개인위생에 철저히 하면서도 어려운 시기 기도하시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는 장기석 이연미 집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주간입니다. 다음 주는 윤석호 성도 이진아 집사 가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021년 한반도 평화통일 글짓기와 웅변 대회를 6월 12일 오전 10시에 바르셀로나의 에오이에서 개최합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뒤에 포스터를 참석해 주시고 상금도 많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지원하실 분들은 신청하시고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오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경외하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 민족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인도와 미얀마 여러 남미 나라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 몽골의 이효영 선교사님, 스페인의 김용재 선교사님, 튀니지 이백섬 선교사님 위해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자로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한량없는 사랑과 다함없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오순절 성령 강림 기념 주일날
때마다 사업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교회 어려운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운 사안들 하나님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 어렵습니다. 열방과 백성 어렵습니다. 인도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내전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하나님 남미의 많은 사람들도 지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한량 없는 사랑으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선교사님들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코로나로 지켜주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켜주시고 재정이 힘든 가운데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오늘도 십자가 든든히 붙잡으며 주님 앞에서 오니 주여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내려주시고 특별히 오순절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와 응답과 놀라운 말씀의 깨달음을 더하여 주셔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능력과 은혜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선포하는 인생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어려움에 있는 많은 성도들 힘듦에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감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채워 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교회여 성도들이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열방과 민족 나라가 어렵습니다.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인도 땅에 있는 선교사님 지켜주시며 그 땅의 많은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지켜주시며 죽어가고 있는 많은 인도 시민들을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바라보며 우상 숭배를 절폐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얀마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 많은 내전 가운데에는 하나님 남미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섬기고 있는 하나님 스페인의 김용재 선교사님과 유니캅 사역부에 하나님 몽골의 이영 선교사님과 헛소양과 학교와 이레두 유치원과 가정 가운데에 특별히 하나님 이백성 선교사님 아랍 공동체 사역 가운데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의 기름 부으시가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증거되고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꿈과 비전을 바라보며 하나님 저 하늘 표대를 향하여 이 담대하게 충성되이 열심으로 달려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사 주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여 주 뜻대로 살아내는 우리들의 삶들과 인생의 걸음걸음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사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가 성령 안에 주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와 함께 살아내는 임마누엘의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배당 가운데 하나님 함께 좌정하여 주시고 한 영혼의 영혼들을 만지시며 마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사 은혜와 사랑과 소망과 격려와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있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 이 예배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역대하 19장 4절로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유다의 네 번째 왕 여호사밧이 형제 국가인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연합군을 형성하여서 아람 나라와 전쟁을 하다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죽고 여호사밧 왕만 살아남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이 전쟁은 북이스라엘이 전에 아람에게 빼앗겼던 도시였던 길르앗 라못을 되찾기 위한 아람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연합군이 패하였습니다.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온 유다 왕 여호사밧은 선견자 예후로부터 오늘 본문에서 책망을 받습니다. 책망의 이유는 하나님을 떠난 악한 아합 왕과 함께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역대하 19장 2절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아멘. 사실 선견자 예후와 여호사밧 왕의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선견자 예후의 아버지는 하나니 선지자였습니다. 또한 여호사밧의 아버지는 아사 왕이었죠.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 왕이 유다를 다스릴 때에 예후의 아버지 하나니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사 왕을 책망하다가 그만 감옥에 갇히며 큰 고초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아들 예후가 아사왕의 아들 여호사밧을 향해 그것도 전쟁에서 패하고 낙심 중에 돌아오고 있는,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 반응할지 예측할 수 없는 여호사밧 왕을 향하여 날카롭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 예후가 그렇게 책망해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여호사밧 왕이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아합 왕을 도와주며 그와 함께 전쟁을 했다가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만이 사는 길이었음을 예후는 알았던 것이지요. 레위기 18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사실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연합하여 전쟁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사밧 왕과 아합 왕은 서로 사돈을 맺은 관계였지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결혼을 하면서 아합과 이세벨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이 유다 땅에 깊이 들어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셨던 우상 숭배를 하며 악하기 그지없던 아합 왕을 도와서 전쟁을 하고 서로 사돈을 맺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을 여호사밧이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악한 길이 결국 악한 아달랴가 다윗의 자손을 다 죽이는 처참한 일까지 생기게 되는 역사를 이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견자 예후는 더욱 강하게 여호사밧 왕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일로 하나니의 아들 예후는 유다 왕 여호사밧과 대립하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칼을 진 권력자입니다. 예후가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씀을 외치지만 그러나 그 일은요 생명을 내놓고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생명을 내놓고 여호사밧을 책망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호사밧 왕을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호와께로 나가는 것만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지요. 전쟁터에서 지쳐 돌아오는 여호사밧에게 위로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를 떠났기에 징계가 있음을 선포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만이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선견자 예후가 그 일을 위해 생명을 건 것은 그것이 바로 여호사밧이 사는 길이요 예후가 사는 길이요 곧 남유다가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여호사밧은 고민을 하며 예루살렘에서 시간을 보낸 후에 신앙 개혁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두루 다니면서 민간 시찰을 나서게 되지요. 그리고 백성을 독려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오게 합니다. 역대하 19장 4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아멘. 방금 읽은 4절의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선견자 예후가 전쟁에서 패해서 낙심하여 돌아오고 있는 여호사밧 왕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고 목숨 걸고 외쳤던 그 소리를 듣고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는 그 말입니다. 왕 스스로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서는 어떻게 백성들에게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여호사밧의 신앙 개혁이 시작됩니다. 이제 그는 유다 온 나라의 성읍마다 재판관들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재판할 때에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 잘 판단하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19장 6절 말씀입니다.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은 이미 여호사밧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중심을 잡고 있으며 스스로 하나님을 위하여 할 것인지에 대한 뜻을 정하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세운 그 뜻을 재판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재판관 그리고 레위인들, 제사장 그리고 족장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역대하 19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어로 fear of God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요. 본문 9절에서 말하는 경외하다의 경외의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르아입니다. 두려움, 경이로움에서 오는 두려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의 두려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두려움과는 다릅니다. 귀신을 만났을 때, 무서운 상황이 생겼을 때, 놀랬을 때, 크게 혼나게 될 때 생기는 그런 공포심이나 두려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공포나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파하드라고 사용합니다. 대표적으로 파하드라는 두려움의 뜻이 쓰인 곳이 바로 욥기서 4장입니다. 욥기서 4장 14절입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아멘. 또한 신약에서 보면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기서 두려워하라라는 단어는 프로베오라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는 경외라는 말과 동일하게 쓰이는 헬라어 푸오보스가 그 어원입니다. 이 단어는 두려움, 공포, 존경, 경의 등으로 번역되어 성경에 쓰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0장 28절의 성경 구절에서 몸과 영을 멸하시는 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그 단어는 몸과 영을 멸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놀래거나 공포심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오는 하나님의 경이로움에서 나오는 맞서지 못하는 두려움을 뜻합니다. 이 두려움은 사랑이 전제된 두려움, 곧 거룩한 존경의 두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의 자세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확실히 믿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가질 수 없는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시니 그분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기에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 상황을 바라보셨던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사랑하며 섬기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출발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이지요. 신명기 10장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요구하시면서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피조물인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을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세상 만사의 결론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이 해야 할 본분이다. 아멘. 전도서에서 말한 사람이 해야 할 본분에서 본분의 히브리어는 콜입니다. 그 뜻은 전체 모두 전적으로 라는 말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할 의미의 전부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주신 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알미 아니라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역대하 19장 7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니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여러 가지 하나님의 명령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말해보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쫓으라, 주의 율법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등등 많은 주님의 명령들이 성경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모든 명령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모든 명령의 시작이 되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에 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살아가면서 율법을 지키며 주의 길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계획이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길로 가게 됨을 우리는 인생의 걸음걸음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세상의 주관자시요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주님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잠언서 16장 9절의 고백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사람의 명찰과 지혜를 의지하기보다는 우리를 창조하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기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늘 자신을 낮추며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삶으로 살지 않고 알면서 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긴 아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웃들에게 사기를 치며 특히 교회 안에서 교인을 상대로 못된 짓을 하며 수렁으로 밀어넣는 사람들을 저는 이민교회에서 제법 많이 보았습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삶으로 살지 못하고 아는 것에 그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아버지 엘리 제사장의 뒤를 이어 그들도 제사장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해야 함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들은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며 제사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 희생 제물을 빼앗아 갔습니다. 또한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던 것이죠.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교회에서 일하는 여인들을 성폭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았지만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몰랐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더 이상 알면서 끝내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알면서 멈추지 마십시오.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아는 내용이지요. 심지어 귀신들도 압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습니다.
귀신들은 알면서 멈추었습니다. 그분을 믿지 않고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알면서 끝나지 않고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놀라운 은혜의 순간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경험하시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살면서 우리의 이웃을 잘 돌보고 귀하게 대하는 것이 바로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이웃에 대한 태도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레위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17절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25장 36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레위기 25장 4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성경대로 사는 것입니다. 명철한 자에게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공의롭게 미시파트하게, 정의롭게 째다크하게, 정직하게 met사람하게 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공평하고 정의롭고 정직해진다라는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삶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았기 때문에 신앙계약을 할 때에 재판관들에게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 잘 살피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편에 서서 재판하며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드러내라는 말입니다. 또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며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의 돌판을 받아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어 제사를 지내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그때 모세는 시내산에서 내려와 그 광경을 보고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들과 함께 그 상황을 정리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사람의 편에 서시겠습니까? 여호와의 편에 서시겠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아는 것으로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겠습니까? 생각하고 결정하십시오. 오늘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삶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처럼 정직한 삶,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는 세 번째 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것을 누누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자꾸 복을 구하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부모님에 대한 효도로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은 부모를 경외하라고 가르치고 있지요. 레위기 19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방금 읽은 구절을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라는 말에 경외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동사는 야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살펴보았던 본문 역대하 19장 9절에 경외라는 히브리 명사 이르하는 방금 이 야레의 단어와 같은 단어의 동사와 명사입니다. 이렇게 부모님께 우리가 효도하면 부모님이 용돈을 주시거나
맛있는 음식을 해주시거나 칭찬을 해주시거나 어여삐 여겨 주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께서 늘 우리의 모든 형편을 챙겨주시고 기도해 주십니다. 그것이 부모님께 효도하면 받는 복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경외하게 될 때에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축복은 얼마나 대단할지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의 축복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의 축복인 것이죠. 우리의 삶을 죄로부터 물러나게 해 준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보디발의 아내를 물리칠 때 요셉은 내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 득죄하리까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자신을 죄로부터 물리치고 거룩을 지키게 해 줍니다. 그 거룩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하게 해 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에 거룩한 인생, 구원의 온전함을 경험하게 됨을 기억하시며 그 놀라운 경외의 축복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여호와를 경외함의 축복은 뭐니 해도 시편 128편의 축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시편 128편을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차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시편 128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의 복을 이야기하면서 가정의 복을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아내와 자녀의 복을 약속합니다. 직장과 사업의 복을 약속합니다. 대대로 자손의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세상을 돌아가는 것을 보면요, 참 가관입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자녀들의 주변에 엄청난 위험이 도처에서 도사리고 있음을 봅니다. 친아버지가 두 딸을 어릴 때부터 10여 년간 성폭행을 해온 뉴스를 봅니다. 어린 학생들이 또래의 친구들을 성폭행하고 겁을 주어 성매매를 시키다가 잡혔다는 뉴스를 보게 됩니다. 어린 초등학생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건널목에 숨어 있다가 일부러 지나가는 차에 뛰어들어 치인 다음에 돈을 받아내다 잡히는 뉴스를 간간히 접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성적으로 부패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 줄 때 우리와 우리들의 자녀들이 거룩하여지고 깨끗하고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에 우리의 부모와 자녀가 가정이 복의 복을 누림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면서가 아니라 삶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혜와 지식이 생김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1편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잠언서 9장 10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우리 아이들 공부 잘하기를 기도하시는 부모님들, 좋은 대학 들어가시기를 간구하는 부모님들은 학원도 보내고 공부 한 시간 더 시키기 전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
명철로 무장된 축복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요, 먼저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므로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믿음의 걸음을 앞장서서 걸어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그 부모의 앞서 나간 믿음의 걸음과 본을 바라보며 배우고 깨닫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그런 부모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막힌 담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분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에서 그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경외함을 가짐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룩의 생명, 장수의 축복, 재물과 영광과 칭찬을 얻는 복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며 부모로서 목회자로서 믿음의 선진으로서 하나님 앞장서 믿음의 본을 보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총의 회복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걸음걸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바라보며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악한 길을 걸었던 아방과 연합하여 그들과 사돈을 맺어 하나님 정말 그들이 전쟁에서 패하며 유다의 우상의 숭배가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가 들어왔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선견자 예후가 책망하며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였을 때 하나님 여호사밧이 주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백성을 모아놓고 리더들을 모아놓고 외쳤던 것을 바라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였기에 하나님 정말 아브라함이 자신의 독자 이삭을 바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모세가 여호와를 경외하였기에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감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는 것에서 즉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들이 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폼니와 비니아스처럼 머리로만 알고 삶으로 엉망진창 사는 인생이 아니라 삶에서 거룩한 인생으로 하나님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인생으로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 거룩의 은혜와 능력을 소망하며 주님 앞에 서는 우리들이 되겠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하였사오니 하나님 가정의 복을, 자녀에게 복을, 삶에서의 복을, 직장과 사업에서의 복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정말 우리가 목회자로서 혹은 하나님 부모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믿음의 선배들로서 믿음의 본을 보이며 그 걸음걸음을 앞서 나가는 우리,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것에 대한 본을 보이며 살아내는 우리들이 되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의 축복,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축복,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 현실의 삶에서 어렵고 힘든 막힌 담들을 돌파해 나가는 영적인 브렉스루, 영적 돌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여 오늘도 말씀의 깨달은 은혜들을 실천하며 살아가기 위하여 주님 붙들고 기도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사 말씀을 깨달아 성령의 조명함으로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며 말씀이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머릿속으로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면서 지켜나가며 삶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님 앞에 코람데오의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엄니와 비나스처럼 그렇게 막대먹은 인생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세처럼 하나님의 편에 서서 주님 가운데 나아가며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며 주권자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내어 드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요셉처럼 거룩한 삶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걸음걸음 인생의 자락자락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내리시는 그 축복을, 여호와를 경외할 때 내려주시는 자녀의 축복과 자손의 축복과 먹고 마심의 축복을, 직장과 사업의 축복을, 교회의 축복을, 건강의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하오니 오늘 말씀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총과 은혜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부족한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입혀 주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넉넉하고 큰 승리를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의 결실을 맺으며 삶의 넉넉함과 풍성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일마다 복 내려주시고 가정마다 자녀마다 삶마다 은혜의 은혜를 더입혀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임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는 주의 거룩하고 복된 자녀들의 삶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교회를 이루어 나가며 어렵고 힘든 이웃들과 교우들을 구제하고 도와주는 일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살리며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하나도 아낌없이 부족함 없이 쓰일 수 있도록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의 축복으로 예물 가운데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작정하며 아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요셉처럼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주께서 주시는 놀란 은혜의 복을, 경외함의 복을 누리며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직장과 사업 가운데, 그리고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순적한 복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마질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학업 위에, 부모 형제 자녀 위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